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갈구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모시며 그 힘으로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우리 박한상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장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이 되게 하심.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이 되게 하심.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을 사랑하셨는가. 이 땅 위에 충만한 수의 인류를 한순간에 네피림이 되게 하고 오직 한 사람만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을 사랑하셨는가. 이 땅 위에 충만한 수의 인류를 한순간에 네피림이 되게 하고 오직 한 사람만 택하셨다. 아담의 혼도 세상에서는 유일한 혼이요 영은 하늘 영계에서 유일한 영이다. 이 둘의 연합은 천지 창조의 목적 안에서 가장 으뜸가는 창조였다. 아담의 혼도 세상에서는 유일한 혼이요 영은 하늘 영계에서 유일한 영이다. 이 둘의 연합은 천지 창조의 목적 안에서 가장 으뜸가는 창조였다. 아담이 생명이 된 것은 임마누엘의 모형과 같으며 예표이기도 하다. 아담이 생명이 된 것은 임마누엘의 모형과 같으며 예표이기도 하다. 임마누엘은 이 귀한 처녀와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룬 진리이며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다. 임마누엘은 아담이 생명이 된 현란한 역사보다 더 큰 일이다. 임마누엘은 이 귀한 처녀와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룬 진리이며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다. 임마누엘은 아담이 생명이 된 현란한 역사보다 더 큰 일이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영혼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영혼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다른 피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육체의 복을 주셨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다른 피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육체의 복을 주셨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의 영혼을 아끼시는데 어찌하여 나는 나 영혼에 대해 무시하는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의 영혼을 아끼시는데 어찌하여 나는 나 영혼에 대해 무시하는지. 우리 육체는 마치 모래시계와 같다. 모래로 가득 찬 몸뚱이는 쉴 사이 없이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마침내 끝을 보게 된다. 우리 육체는 마치 모래시계와 같다. 모래로 가득 찬 몸뚱이는
쉴 사이 없이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마침내 끝을 보게 된다. 모래시계에 모래알 하나가 마지막으로 흘러내릴 때까지 일할 일거리를 많이 주셨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이유는 혼이 영을 미워하고 육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모래시계에 모래알 하나가 마지막으로 흘러내릴 때까지 일할 일거리를 많이 주셨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이유는 혼이 영을 미워하고 육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걸어다니는 모래시계들을 보라. 많이 배워도 돈을 벌어도 집을 새로 짓고 큰 명예를 얻어도 최후의 모래알이 떨어지면 세상을 더 볼 수 없게 된다. 걸어다니는 모래시계들을 보라. 많이 배워도 돈을 벌어도 집을 새로 짓고 큰 명예를 얻어도 최후의 모래알이 떨어지면 세상을 더 볼 수 없게 된다. 세상은 일하는 광야이지 천국이 아니다. 세상은 일하는 광야이지 천국이 아니다. 장수할지라도 그것은 모래시계일 뿐이다. 돌아갈 집이 없어 떠도는 별들이니 불쌍하기 한이 없다. 장수할지라도 그것은 모래시계일 뿐이다. 돌아갈 집이 없어 떠도는 별들이니 불쌍하기 한이 없다. 필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나 영혼은 세상에 더 머물고 싶지 않다. 나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나 영혼은 낙원에서 잠시 쉬었다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꿈으로 충만하다. 나 영혼이 세상에 얼마만큼 더 머물고자 함은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의 나라를 위해 시작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치료도 하면서 육체를 도모하지만 욕심은 전혀 내지 않는다. 나는 내 영혼을 속이지 않는다.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려고 더 노력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육체와 다투어 이기려고 한다. 그러다가 질 때도 있지만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육체의 욕심을 내다가 부끄러운 협박도 많이 받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저주의 항호를 많이 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한 절 한 절 속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뜻이 얼마나 충만한가. 필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나 영혼은 세상에 더 머물고 싶지 않다. 나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나 영혼은 낙원에서 잠시 쉬었다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꿈으로 충만하다. 나 영혼이 세상에 얼마만큼 더 머물고자 함은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의 나라를 위해 시작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치료도 하면서 육체를 도모하지만 욕심은 전혀 내지 않는다. 나는 내 영혼을 속이지 않는다.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려고 더 노력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육체와 다투어 이기려고 한다. 그러다가 질 때도 있지만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육체의 욕심을 내다가 부끄러운 협박도 많이 받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저주의 항호를 많이 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한 절 한 절 속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뜻이 얼마나 충만한가.
오늘날에도 신자들의 육체는 선악과다. 오늘날에도 신자들의 육체는 선악과다. 영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선물들이 얼마든지 있다. 대박이다. 영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선물들이 얼마든지 있다. 대박이다. 사랑받는 영혼은 그 사랑이 몸 밖으로 드러난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사랑받는 영혼은 그 사랑이 몸 밖으로 드러난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듣고 믿고 깨달은 것을 옥토에 뿌려라. 그것들이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이다. 구령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만 있고 구령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 메마른 자다. 듣고 믿고 깨달은 것을 옥토에 뿌려라. 그것들이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이다. 구령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만 있고 구령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 메마른 자다. 구령하자. 뺨을 맞으면서도 구령하자.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을 내주면서 구령하자. 침뱉음을 받으면서라도 실망하지 말고 구령하자. 구령하자. 뺨을 맞으면서도 구령하자.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을 내주면서 구령하자. 침뱉음을 받으면서라도 실망하지 말고 구령하자. 구령하자. 이것이 자기 영혼을 참 사랑하는 일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께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구령하자. 이것이 자기 영혼을 참 사랑하는 일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께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못 들은 채 모른 채 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이웃 형제의 영을 모두 얻는 일이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못 들은 채 모른 채 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이웃 형제의 영을 모두 얻는 일이다. 아,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시므온의 책에서 맨 첫 글자가 이제 첫 문장이 중요한 그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글을 풀어 나가시잖아요. 예, 항상 약간 연역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을 사랑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또 결국은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저는 제일 뽑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고 또 주 예수 안에 155페이지 중간 문단에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고 주도 우리 안에 있게 한 이 영광, 이 임마누엘의 이 영광이 오늘 너무 더 깊이 깨달아져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제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이기는 것을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이거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최근엔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오늘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려고 더 노력을 하는데 질 때도 많고 내가 내 영혼을 더 사랑하고 내 영혼을 더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59페이지 신자들의 육체는 선악과다 중간쯤에 네. 이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뜻이. 근데 육체가 선악과. 또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 질문 속에서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이 네. 너무 감동이 되고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네. 요즘에 제가 가장 은혜 받고 있는 그 말씀에 관한 또 오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 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다가오고요. 성경이 이렇게 한꺼풀이 이렇게 다시 벗겨지는 것 같은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던 것보다 내 눈이 한꺼풀 좀 벗겨지는 것 같은 막고 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또 생기 영을 주셨고 또 영을 구원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고 심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추수하시고 하는 이런 성경의 그 전체적인 그 이야기가 영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되는 너무나 유익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154쪽에 있는 많은 네피림 가운데 한 아담을 뽑아서 아담의 육체와 또 영을 결합시킨 것이 가장 으뜸 가는 창조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임마누엘 이 한 그 여자 귀한 처녀 이 사람과 이 영적 존재와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잉태되신 분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가가 너무 저한테 새롭게 다가오고요. 네,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56쪽에 있는 뭐 다 그렇지만 중간에 우리 영혼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회개가 여기 나와 있는데 맨 밑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찌하여 나는 내 영혼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이 정말 너무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 모래시계 이야기도 현재 제가 너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기도 제목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너무 저에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네. 맨 마지막에서 몇째 줄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못 들은 채 모른 채 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과 이웃 형제의 영을 모두 얻는 일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심지어 이렇게 뭐라도 잃어버렸으면은 그거를 꼭 모른 척하지 지나가지 말고, 뭐가 넘어졌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시고,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런 것들과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네, 못 본 척하지 말라. 이런 가축, 뭐 나귀나 이런 것이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그거를 모른 척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주고, 또 뭐 넘어졌을 때도 그것을 일으켜줘야 되고,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에도 있는데,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못 본 척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쭉 말씀을 펼쳐 가셨구나. 이런 것도 또 보게 됩니다. 또 159페이지 밑에 네. 밑에서 다섯째 줄요? 네. 네. 영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선물이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온전하게 하신 이 영혼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공로를 무시하니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요. 네. 내가 내 영혼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무심을 지나쳐서 정말 내 영혼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러기까지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내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영혼을 잘 돌보지 않는다면 결코 다른 영혼을 볼 수도 없고, 그 가치를 볼 수도 없고,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영혼을 구령도 못할 뿐더러 케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져서 내 영혼에 더 그 가치를 부여하고 내 영혼을 더 귀히 여겨야 되겠다 그런 걸 좀 많이 알게 되네요. 네. 저녁에 요즘 좀 저녁에 이제 몸은 너무 지쳐서 그냥 쓰러지는데 자려고 하면 막 이렇게 걱정이 몰려와서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쫓아도 어떤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어제는 혼자 쫓다가 빨리 자고 싶은데 또 어떤 막 그 실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걱정이 몰려오고. 잘 그러지 않는 편인데 요번 이제 환경이 어려우니까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그렇겠지만 요번 집회를 앞두고는 저녁에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어제 혼자 쫓고 막 이러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딱 생각이 하나가 뭐가 딱 미쳤어요.
그때 우리 이집트에서 나 지금 그 생각났어.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 한번 제가 경험했거든요. 새벽 기도할 때 너무 기도가 눌려가지고 그 영상을 틀어놓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믿다가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천사가 막 하늘에서 천사 합창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쫓아서 오다 보니까 네. 내 핸드폰에서 네. 나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아, 내가 그거라도 도움을 받아야지 그러고는 그걸 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방언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그냥 몇 번 쫓아도 막 안 되고 그걸 틀어놓고 이거를 의지하고 틀어놨는데 이게 상당히 그래도 좀 길었잖아요 그때 그 방안이. 그걸 틀어놓고 내가 굉장히 깊이 잠이 든 거예요. 막 그렇게 두려움이 오면은 막 잠을 못 잘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막 내가 막 쫓고 말씀 듣고 성경 통독 틀어서 같이 하고 했는데도 안 되고 너무 긴 시간을 잠이 못 들어서 막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빈곤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거 틀어놓고 틀 때는 나도 방언 기도하면서 자야 되겠구나 그러고 틀었는데 기도는 못하고 그거 들으면서 잤는데 되게 편안히 잠이 빨리 들어버렸어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너무 큰,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결국은 영혼의 문제. 결국은 영혼의 문제. 결국은 영혼의 힘을 이기신 거죠. 저는 여기 어디지? 160페이지에 160. 세 번째 문단에서 듣고 믿고 깨달은 것을 옥토에 뿌려라. 근데 이 옥토가 이제 영혼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막 저희 그 마당이 있는데 그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되게 조그맣지만 상추도 심고 블루베리도 심고 막 이것저것 다 심어서 거기서 그걸 거뒀을 때 막 너무 기쁜 거죠. 조그만 열매가 막 상품 판매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거기서 얻었을 때 그 기쁨, 그 씨 뿌리는 자의 기쁨을 막 생각하면서 내 영혼도 그렇게 넓고 넉넉한 그런 영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저것 심으셨는데 과연 그만큼을 이렇게 열매를 맺나 이런 생각을 데뷔돼서 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심으시고 그리고 저도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은 정말 완전히 보시는 거잖아요. 보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막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 옥토에 뿌리는 거 바로 위에 네. 은혜를 받았다 말하고 말씀을 많이 받았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육체들은 마른 가지일 뿐이다. 네. 결국 말라서 꺾여질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네. 이 말씀에 정말 회개가 됩니다. 매우 아주 자주 이런 거를 성령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많은데 그걸 다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저희. 근데 아주 폐역한 아들인데 술만 깨면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착하고 불쌍한 그런 부인도 다 도망가고 아이들도 다 도망간 그런 노모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술만 먹으면 그 어머니한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봐도 못할 짓을 그렇게 길거리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술이 깨면 저한테 와서 이것저것 한탄을 해요.
내가 그 사람 붙들고 기도를 어저께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그 예민하게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이 깨서 와서 의지하고 한탄을 꺼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살고 싶어서 그 영이 알아보고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큼 정상이어서. 네, 그 영이 살고 싶어서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 거란 말이죠. 그 영, 나는 그 영을 찾아간 거라고 보거든요. 쿠마루가 그랬을 때 제가 예수 피 영상을 붙들고 같이 했어요.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반복해서 그렇게 하니까 막 미친 짓을 하고 막 완전 막 돌아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옷을 벗고 막 행패를 부리려고 그 순한 애가 막 그 짓을 하고 그러는데도 근데 붙들고 예수 피를 계속 들었어요. 한국어 러시아어니까 걔는 반도 못 들어. 근데도 그걸 계속 반복했을 때 걔가 그럴 때 치료받았거든요. 근데 그 형이 살고 싶어서 왔을 거예요. 160쪽에 첫 번째 문단 끝나는 쪽에 저는 이 말씀에도 줄을 쳤는데요. 사랑받는 영혼은 그 사랑이 몸 밖으로 드러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영을 향한 그 사랑을 많이 받고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될수록 나에게 그것이 넘쳐서 그냥 드러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몸 밖으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더 확산이 되면 이제 구령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로 더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밖에는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액션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내 영혼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더 받자. 이게 나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먼저 풍성하게 나에게 되고 정말 이제 이 눈꺼풀이 벗겨지는데 정말 그거를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해야 그때 정말 내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보고 그런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물들이 다 다르게 보이게 되죠. 모든 사물들이. 그러니까 내가 잠자는 거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 많은 것들이 내 주위에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워낙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보다도 병이나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결코 눌림이나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그게 없죠.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닥쳐진 상황 속에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볼 수 있도록 계속 말을 해주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물들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사지하는 거다. 그게 잠자는 게 내가 자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 내 육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는 그냥 잠 속에, 육체는 그냥 정지 속에, 죽음 속에 들어가 있고 간혹 내 혼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내 영은 움직일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때 기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루 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 매우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 억울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또 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 역사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사랑이 넘쳐가고 행복하게 정말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내게 사랑의 그 모든 동작으로 하나의 원소처럼 막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야지 이제 마지막 단계인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령하러 가는 그런 것들도 우리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과 시간을 깨서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선교를 가지만 그런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크고 큰 우리들이 또 지금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 영혼을 학대했구나 이런 표현을 하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풀타임 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또 동시에 느끼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 육체가 선악과다라고 이 부분을 되어 있는데 이 육체가 선악과란 말은 그 선과 악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예요. 육체라는 부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원죄를 짓게 되고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죠? 영이 죽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 후손들은 누구든지 전부 다 그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아담이 했던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악과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말하고 이 큰 원죄는 어떻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서 용서라는 개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하여졌고 이제는 거룩하여졌습니다. 원죄는 없어졌습니다. 원죄는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도 시몬은 지금 육체가 선악과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에 원하는 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 계속 그는 지금 현재 육체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원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회개를 했어요.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회개를 했고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 육체는 여전히 육체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또 다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뭘 택할 것이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께서 오셔서 원죄를 해결해 주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너는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고 영이 원하는 바를 따라갈 것이냐를 너가 선택하라 라는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회개할 수 있는가 동시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끝없이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원죄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본죄가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잖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 한 번 회개했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거는 원죄로 해결합니다. 우리의 성품죄는 끊임없이 주일날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이 육체로 소욕이 흘러가는 그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선악과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양면적으로 있는 그 부분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찔러주는 겁니다. 육체를 택할 거냐? 육체를 택하면 그 육체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나 영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영이 원하는 바는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어진 양면성, 그 선악과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육체가 계속 선악과를 먹으려고 한다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양면성이 있어요.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죽어야지. 죽고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완전하게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의 영이 원하는 바를 육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자기의 영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칠판에 잠시 썼는데요. 그러니까 네피림, 곧 아담의 부모죠.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이 되게 하심할 때 이 아담은 여전히 아직은 네피림입니다. 그죠? 영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이 되게 하심일 때는 아담은 네피림이에요. 현재로서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없는 자에게 영을 이제 불어넣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하늘에 영이 유의할지라도 굉장히 많지만 일부러 한 영을 지어다가 아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영이 없는 자, 네피림, 아담의 부모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자는 전부 다 결국 물러서 다 죽습니다. 몰살을 당해요.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해서 마치 보복이고 없애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피림을 물로 몰살을 시키죠. 그러나 영이 있는 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령이 되었을 때, 그가 영혼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몰살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오히려 죽으시고 그가 오히려 몰살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생명을 향하여서는 엄청난 사랑을 마치 이들이 자기와 똑같이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맏형인 예수와 함께 우리들도 그 맏형과 똑같은 사랑을 받도록 생명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아들을 시키시고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지만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물론 몰살해도 되는 이 극단적인 것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기는 몰살이에요. 물이에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되게 하신 그때부터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으면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간 이후부터,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것.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다시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주 예수 오시는 그 길목에서 우리를 쓰시는 것도 있지만 그 길목에 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고 엄청난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굉장히 무섭고 보복인 것 같습니다. 이쪽만 보면. 그러나 이쪽을 보면 너무나도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영에 관심이 정말로 있으시구나.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가 있을 만큼 하나는 몰살이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내가 죽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 제가 요즘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축복하면서 일을 해라. 일을 사랑해라. 절대 게으르지 말고 지혜롭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고 근면성실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해라. 그러다가 영혼을 사랑하는 게 더 커지면 포기할 정도로 영혼을 사랑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만큼 헌신하게 되게 있고, 다가오는 만큼 또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고, 다가오는 만큼 내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가 성령으로서 일러주신 사랑을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겠죠. 네. 목사님, 저기에 예.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네네. 저 네피림이 저 몰살이라는 좀 끔찍한 단어를 쓰셨잖아요. 근데 네피림은 영이 없으니까 사실 몰살이 끔찍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끝난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이 생명 아담에게 주신 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엄청난 크기의 사랑이잖아요. 네. 이 영에게 주신 그 사랑이. 예. 그러니까 끝나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이고 몰살돼도 그만이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 정도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정말 너무나 크다는 게 비교 불가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 불가한 그 사랑이구나. 이게 지금 되게 크게 저한테 몰살과 사랑이 대비돼서 네네. 저 몰살은 굉장히 약한, 그렇죠. 예, 그 단어가 가진 그 끔찍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대가 네피림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데 이 사랑은 상대가 생명이기 때문에 저 사랑을 못 받았으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다. 예. 그렇게 자꾸 와서 말씀드리는데.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문가는 부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데. 여기 158페이지에 네. 그 모래시계 귀신이 돼가지고 네. 그 죽은 불신자의 영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다른 모래시계라도 막 달라붙으려고 찾아다니다가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모래시계가 또 깨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는 귀신들은 막 짐승에게라도 붙어서 막 세상에 머물려고 통곡한다는 이 내용이 진짜 얼마나 사랑받지 못한 영이 비참한가가 막 되게 절절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람이 딱 죽을 때 그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말이 아니라 평소 자기가 가졌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서 결정이 딱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라는 것을 압니다. 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의 고향을 따라서 하늘 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 읽었던 귀신은 평소에도 영을 생각한 게 아니라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소일거이 보내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 육체에 계속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너가 영을 원했지, 너가 영을 사랑했지, 영이 잘 되기를 원했지, 그러면 영이 잘 되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너가 육체를 원했잖아.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원하고 육체 소일결을 찾다 그러면 영이 육체에 있게끔 해줄게 하면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또 다른 육체에 들어가서 자기 인격을 드러내고, 만약에 그 또 다른 사람이 없다면 돼지떼에라도 들어가서라도 개에게로 들어가서라도 육체에 계속 빌어먹도록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너가 이 땅에 있고 싶어 했잖아. 저 하늘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더라면 그럼 너는 여기 있어라.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왜 데려가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한 말대로, 너가 한 행동대로 그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다.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랑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는 사랑처럼 엄청나게 큰 사랑이지만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을 때는 얘네들보다 더 비참한 몰살이 아니라 영원한 몰살이 계속된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 그러면 다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령의 열정을 통해서 계속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죠. 저는 네. 그 구령할 때마다 그런 마음들, 구령하지 않으면은 그 구령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으면은 본인한테 화가 있다는 말씀이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그쵸? 네. 파수꾼에 그쵸, 목사님. 파수꾼. 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건 예수의 피로 인해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죄인가. 그게 가장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정말 뻔하잖아요. 귀신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는 요즘 가장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고, 제가 이거 무슨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서 대부분 목사님들,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디 이제 제가 기도를 가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이 땅에서의 삶의 위주 어떤 잘 사는 거 너무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그런 마음이 좀 제가 들었어요. 네. 물론 부유하게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어떤 영혼에 대한 구원과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위한 그런 초점이 많이 좀 빗나가서 어떻게 좀 잘 사는 쪽으로 이 땅에서, 물론 잘 살아야 되겠죠. 가난한 것보다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제가 그런 걸 좀 느꼈어가지고 되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에서 이제 제 모습도 보면서 제가 회개할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자꾸 요즘은 정말 너무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죠.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땅에 관심을 두도록 설교할 수도 있고 완전히 저 하늘에 관심을 두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사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관심을 두자 그러면 어떤 좀 약간 과하게 얘기하자면 사회 개혁적인 부분. 이 단체가, 이 사회가, 심지어 이 교회가 지금 엉망이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 현실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성령께서 터치해주지 않으면 알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뭐냐 하면 영적인 거거든요. 120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게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은 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그래서 지난주에 장로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바라바가 정말 자기 의가 아주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로마 법정의 입장에서는 그 유명한 바라바를 풀어주지 않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유월절 관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보다는, 왜냐하면 유대인 전체가 다 예수님이 말하는 저 하늘나라 관심 없어요. 오병이에는 관심 있죠. 저 하늘나라 관심 없어요. 영적인 관심 없어요. 처음 그들은 영적인 걸 예수께 처음 들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땅을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온 것이 아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던 것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수 내리고 당시의 세 강도 중에 제일 막강한 애였던, 그 이름까지 유명했던 바라바를 그러면 다시 풀어주면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땅이 잘 되어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저 하늘에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둔 겁니다. 근데 우편 강도가 거기서 확 틀어버린 거죠. 아, 자기의 내려가고 주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 자기는 그때 그동안에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이 땅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걸 꿈꿔왔었는데 여기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이 들어가는 저 나라. 주님이 죽는데요? 예수님이 죽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다 죽는데, 다 도망갔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그때만큼은 성령의 도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만큼은 이 신령한 영적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감옥에서나 주위에서 계속 어떤 말을 들어왔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강대상에서 목사님들도 영적인 것을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부분을 말해 줘야 돼요. 할머니 늙어 가시지만 그 늙은 이후에 또 다른 영생이 있습니다. 정말 영혼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되죠. 저는 하나님께서 시몬을 세우신 이유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영적인 거,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목숨을 걸고 불신자가 죽은 게 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귀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벌벌벌 떱니다. 죽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지금 굉장히 추위 가운데 떨고 있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그거를 본인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 세계에 말해줘야 되는데 전 세계 모든 강력한 신학은 뭡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천사가 귀신하고 하면 천사 보지도 못했는데 천사 어디냐? 막연한 속에 사는 거죠. 막연한 신화 속에. 그러나 신앙생활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안 믿고 죽으면 그 바로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그걸 그렇게 목숨 던져가면서 말해왔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몰아내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것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꽉 짜내려고 시몬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그렇게 전해줘야 돼요. 저는 그 환원 특강을 듣고 시몬도 자기가 이 나이가 됐으니까 언제 후천할지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과 양심의 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래야지 낙원을 간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80 먹으신 70 넘으신 장로님들한테 지금 다른 사람 가서 참견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래라 저래라. 지금 당신이 낙원으로 갈 것인가에 지금 초점 맞춰라. 자기한테서 계속 율법의 의나 양심의 의로 돌아가지 않는 거. 오직 예수의 피 그 의만 의지하고 낙원 갈 생각을 하라는 말씀에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들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성령도 받았겠다.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지.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언제 자신도 율법의 의나 양심의 의로 돌아가서 성령을 회방해서 낙원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니까 엄청 이게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전 그게 되게 그 환원 특강을 듣고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끝까지 사는 날 동안 예수의 피에 그 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가 제가 정말 새삼새삼 깨닫게 돼서 네. 네. 그래서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끝까지 그 예수의 피에 의지하고 간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신앙이 성공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조금만 그래도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이게 그렇잖아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근데 또 바리새인처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저희 친척들도 가족들도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가장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태, 성락교회 사태는 단순한 사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식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 배려가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알지만 그때 순간에 마귀가 공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어버린 짐짓죄,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많이 알고 나는 은혜 받았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마음이 또 다른 율법으로 또 다른 양심의 큰 것으로 정죄되면서 주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서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시기 전에 김현수 선생님 잘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죄인이라도 원수라도 이게 사랑의 눈으로 보여야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서라도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항상 사랑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 자체가 시각 자체가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엄청나게 크게 모든 사물에서 모든 시간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사랑으로 완전히 다가와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고 핍박 가운데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지금 20분이고 합니다. 네.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어저께 또 경험한 것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 말씀을 배워요. 네. 와서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근데 이런 말씀을 못 들어본다는 거야. 자기는 교회에서도 못 들어보고 책이 어디 있냐 이런 책들은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몰라요. 근데 뭐냐면 아까는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너무 세속적인 땅의 복에 집중한다. 물론 그런 포션도 많이 있죠 요즘에. 그렇지만 또 예수를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 중에서도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설교들이. 예수가 누구이신가, 믿음이 무엇인가, 나 영혼 내 육체 여기를 계속 하나님을 아는 쪽을 말하지 않고 일단 예수 믿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만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강대상에서. 저는 이것도 예수님을 더 말해줘야 되고 진리를 더 가르쳐줘야 되고 그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영혼을 위해서 세움을 입으셨다.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 강조해줘야지 되는 건데 이거를 강조해야 말씀이 풀리고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안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안 하고 이것만 붙잡고 계속 이것만 12달을 하니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를 쫓아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안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 들어봤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대상에서 뭐가 전해져야 되는가. 그 부분이 너무 진리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나마
그나마 이제 크리스찬의 어떤 생활 규범.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복 받는 기복보다는 기복보다는 나은데 나으나. 그것도 진리는 아닌 거지. 교회가 진짜 회복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하게 되려면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이거를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속 보고 바라봐야 거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가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예수 피가 사라졌잖아요. 예수 이름이 사라졌어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또 많지 않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만한 동기 유발이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쭉쭉쭉 와야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내용을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래야 영혼 구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지켜야 되는 뭐가 되는 거죠. 안 하면 죄책감, 회개해야 돼. 나 전도 안 해서 회개해야 돼. 이것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마라나타 해야 돼. 왜 해야 돼? 근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네.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응? 그까지 가겠네요. 네. 마라나타 할 필요도 없고. 마라나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건데 왜 오셔야 되는지도 모르지. 이걸 안 하니까 왜 오셔야 되는지도 모르지. 그분이 기다려지지도 않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완전히 필요 없네요. 예. 굳이 굳이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마라나타를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선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한테까지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마지막에 이제 들여다가 그를 100년간 살게 하시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죽지만 사도 요한은 100년간 살게끔 하고 그 100년 동안에 어느 정도 한 30-40년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모친 마리아와 함께 거하게끔 하면서 100년을 살게 합니다. 100년을 살게 하고 이제 서신서까지 다 나온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아마 사도 요한이 읽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자기가 다 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확정을 해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바울 서신을 다 읽었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의 공생의 면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준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써내려 갔었고 그거를 이제 요한이 봅니다. 보는데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 첫 단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걸 완전히 깨버린다고 하면 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 예수가 누구시냐를 이제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도 바울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라든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왔던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정립되어진 하나의 어떤 중요한 진리를 딱 써내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뭐 서신서 1, 2, 3도 있고 계시록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겠죠. 그동안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을 써라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요한복음에 귀신 축사하는 게 있어요? 잘 없는 것 같죠? 없어요. 네. 이미 기록 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예 진리 속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예수 속으로 확 들어갔는데 딱 펼쳐보니까 예수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를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남겨지는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이거를 확 드러내는 게 사실 시몬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강해 잘 못합니다. 너무 영적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은 구제사 분명히 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제사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락교에 나오기 전에 오순절 통해서 방언 쫙 다 흘러가게끔 하고 또 귀신도 막 분리되게 했던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진리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 확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노출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점점점 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지금 그 뭐랄까요? 한 라인에 프런트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막 열심을 내 주어야지 이제 우리 후배들이 따라와서 막 영적인 일들을 강조하고 또 주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런 책들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가감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딱 정해진 정말 영적인 걸 사모하는 그도록 그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선생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죠? 아까 칠판에 썼던 것처럼 육체가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원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우리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또 다르게는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잔존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육체 자체를 포기하거나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욕으로 이끌어가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뭐 이런 탐심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가도록 우리 육신은 끌어당기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깨어서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육체의 것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계속 해야 되는 부분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이 없어지는 날은 육체를 다 벗는 날, 이제 완벽하게 끝나게 되겠죠. 또 육체가 없으면 또 일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우리 모래시계 있는 것처럼, 모래시계에 한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간에 말씀하신 부분, 올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을 다 몰라도 구령의 열정을 가졌던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하나님의 의도 몰랐지만 그냥 영원 사랑하는 그것만으로 계속 가서 신방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사실은 큰 컨텐츠가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주의 일을 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준 부분, 시몬에게는 이렇게 감동을 줬으니까 그거를 없앨 수 없는 거죠. 본인에게 체험으로 다가오면서까지 성령의 역사인 부분을 본인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말인 성락교회가 기울어졌다. 이런 말까지 그는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일깨워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철저히 매일매일을 성령에 의지하셔서 어떤 데는 내 육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령이 원하시는 거라면 드러내실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시몬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면서도 성령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성락교회 기울어졌다. 깨어나라 이거였어요. 사실 이 영적인 일에 이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구제를 한다든지 성경공을 했어요. 근데 자기 사업이 안 됐어. 네. 그럼 굉장히 원망해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그게 물론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이 어떤 신령한 것 이런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은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사업이 망했지? 네.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케이스도 생기더라고요. 그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거를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박국 맨 마지막 장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맨 마지막 장에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를 건져주신 그분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지. 무화과 나무나 이 소출, 양 우리 여기 관심 없으세요. 이거 포기해서라도 이걸 얻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 자체도 그것도 완전하게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망할지라도 이거 얻는다면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최고 장점이 다 내려놓고 딱 예수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가 가장 중요해야 된다는,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심지어 자식보다도, 내 물질보다도, 내 생명보다도요, 내 생명보다도 예수가 가장 소중하다. 이게 우리의 진짜 고백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테스트한다 할까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지 않더라도 원수가 테스트합니다. 원수가. 네. 욥을 보세요.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갔지만, 그죠? 제가 이집트 갔다 와서 성장한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남복이 초라하지만 그냥 조금만 노점할 때도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거가 없어진다는 거를 전제하에 어떤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볼 수도 없고 그런 삶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사업장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사업장을, 옛날에는 뭐 사업장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뭐 이런 식의 제 유리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좀 막연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도 주관을 하시되 좀 더 복음의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좀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좀 흔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과거에는 그런 기도 못했거든요. 제가 셋업해 놓은 요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한 거죠. 못 내어드리죠. 절대 못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목숨이니까. 근데 이제는 좀 개편도 하나님 편에서 좀 전체를 좀 틀을 잡아주시라고, 흔들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진짜 말을 좀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제가 많이 성장한 걸 저는 좀 알겠어요. 제 기도가 좀 바뀌어지면서. 네, 깊은 기도, 오랜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방향을 저도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고요. 내 마음의 기도는 더 못하겠어요. 전에는 내 원함의 기도도 좀 했는데 저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자식의 문제나 모든 문제, 내 삶의 문제나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는 많이 못했는데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전체 털만 올려드리고 저는 방언 기도를 몇 시간씩 하게 돼요. 자꾸만. 사업장도 지금 어려운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저희만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다들 매출이 떨어지고 다 힘든 상황인데 그걸 내가 틀을 딱 짜놨던 이거가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만만하도록 내 환경도 좀 흔들어서 재편성해달라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구조조정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내 목숨이니까. 이게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니까. 내가 커버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당연히 해내야 되는 걸로 셋업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더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시간도 환경도 너무 풀로 차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흔들어서라도 재편성해서라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자기 일이 이제 버거워져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죄라면, 그러니까 사업의 영역이 아니고 죄의 영역, 계속 범죄하는, 계속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터치를 하십니다. 그걸 언젠가는 깨닫게끔 하시고, 그래서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렇게 딱 지목을 할 수도 있지만, 나단 선지자가 오지 않더라도 자기 안에 영이 그것을 점점점 느끼게 하면서 자연스레 환경과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녹아 내려가면서 이런 죄들을 자기 스스로 부각시키고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고 내 육체는 하나님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 내 영은 그러지 않고 이것을 완전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까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를 베풀어 가십니다. 매우 엄하게 잔인하게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내하고 자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죄까지라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크리스탈처럼 자기 자신을 항상 드러내어 놓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게 진짜로 필요합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 부모도 없고 윗사람도 없고 자기를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제일 위험한 때.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거고요. 또 자기에게 핀잔 주는 마누라나 남편이 있다는 것도 매우 감사한 거고요. 주변에 자기 경쟁자가 있다는 것도 매우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정말 무서운 때인 겁니다. 견제받을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을 때, 최고 권력을 가졌을 때, 그때가 가장 큰 무서운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 팀에서 배운 줌기도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사실 집에서 그 아이들 앞에서 기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나 9시, 10시 딱 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면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사간사간 하지 않으니까 통성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애들이 제 목소리를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입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커지면 주변에 사람이 당연히 그걸 민감해지잖아요. 아빠가 지금 울면서 기도하네? 그럼 당연히 그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죠? 어떤 여자의 울음, 사랑의 고백이든 그 울음이 굉장히 남자의 마음을 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부모의 그 울음 섞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기도가 자식들이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 그들이 내가 10마디의 100마디의 가르침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바꿔가면서 자기들도 인생의 방향을 바꿔가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줌기도가 없었더라면 제가 아마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골방이나 교회 기도장에서 했을 건데, 줌기도가 있으면서 집으로 살면서 뭐 지금 저희 집이 또 넓지도 않으니까 딱 거실에서 하거든요. 물론 뒷배경은 여러분 봤다시피 다른 배경이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빠져들면 목소리를 작게 할 수는 없어요. 같이 기도하는 줌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내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믿음의 고백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결혼도 사실 그렇잖아요. 남자의 그 진심을 딱 간파하지 않으면 여자는 결혼 승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진실되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딱 바름직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시몬 오늘 여기 있는 표현 것처럼 내가 그러다가 내가 질 때도 있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육체 욕심을 내다가 부끄러운 협박도 많이 받았고 소망 없는 사람 저주와 황홀을 많이 보게 됐다. 그러나 내 영혼을 너무 사랑한다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는 정말 딱 써야 되는 거죠. 크리스탈 같은 자기 모습으로 딱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토록 자기 영혼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말씀하십시오. 저는 네. 천 장로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 인도교회 이제 도네이션을 하는 일을 제가 프로세스를 했는데요. 뭐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그분들이 면면들을 이제 다 아니까요. 너무 행복했고요. 이제 과정은 이제 뭐 인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뭐 신원 확인하고 뭐 복잡합니다. 막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어제 이제 보내고 이제 같이 아침에 설 공부하고 이제 아버님 점심에 뵈러 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그냥 기쁨이 막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예. 그게 아주 저는 그래서 비록 이제 육체는 이제 뭐랄까요, 그 가치 없는 어떤 것에 이렇게 매달리고 또 육신이 또 이렇게 소일거리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또 이 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기쁘고 경험했습니다. 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일을 제공해 주시는 그것도 매우 감사한 겁니다. 누구를 신방 가고 누구를 찾아가고 시간을 들여서 그 많은 거리를 달려가서 또 축사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다시 한번 붙잡아주고. 제가 요즘 병에 걸린 아이의 가정을 계속 지금 케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병에서 이제 뇌경색으로 넘어가게 되고 막 좀 그런 단계인데 만 6세예요. 여자애인데 그래서 엄마가 막 신앙생활 거의 하지 않다가 이제 막 힘드니까 막 또 아름아름 찾다가 이제 저한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도 가르쳐 주고 하면서 마음이 많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이제 더 깊은 거를 자기가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도 결국 드린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영혼이 먼저 아이의 병 그거는 두 번째고 집사님의 영이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정말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영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6살은 영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이는 금방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아이가 혹시나 뭐 아직까지 뭐 운명이 달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영을 이야기하죠. 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끈끈하게 하세요. 계속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막 이렇게 자기 안에 막 성령이 막 역사하시도록 막 그렇게 뱉어내야 됩니다. 막 전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잠시 이야기해드렸지만 제가 오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집회 갔어도 그 이후에 갔어도 그 톡을 전하실 때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끄집어내서 하십시오. 페이퍼에 있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페이퍼가 완벽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막 쓰곤 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혹시 성령이 역사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으실 때는 그 성령이 일하시는 걸 따라서 하십시오. 시몬이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시몬이.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리에게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고 적혀있는 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감정을 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저는요 요즘에 그 저희 아들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아들 친구가 아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네. 네, 근데 제 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주 비슷해요. 그 친구가.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동병상련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전도하기를 원하고 저희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아이는 지금 대인기피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도 먹고 있고 그런 좀 심각한 가운데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 폭력이 있었고 집에서 자라는 과정 그리고 많은 저주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앓는 사람도 많고 뭐 동생들은 정상이 아니고 뭐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자꾸 그러는 상황인데 계속 데려오라고 제가 데려오고 이제 싶어도 얘가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딱 이 만나는 거예요. 그나마 얘가 얘를 붙잡는 거죠.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 아들 같은 거예요. 그 영혼의 공고함이 막 보이니까.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막 몇 번을 권했는데 드디어 한 번 왔어요. 드디어 한번 밥 먹으러 오라고 내가 밥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차리고 있는데 5분 전에 전화해서 데리고 가도 되냐 그래서 야 빨리 와라. 근데 뭐 국도 모자라 막 그러니까 빨리 와라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와가지고 밥을 먹였어요. 근데 너무 허겁지겁 애가 정말 며칠 굶은 사람처럼 막 네,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의 따뜻한 밥을 먹어보지를 못하고 뭐 2주 동안 햄버거만 먹고 살았대요. 응? 20살 남자애가 2주 동안 햄버거만 점심 저녁 먹는 거예요. 아휴, 정말. 그러면서 국물을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국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래서 보통 밥을 자기가 요만큼 먹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2번을 먹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게 우리가 뭐 예수 예자도 안 꺼냈지. 예수 예자도 안 꺼냈지만 이 국물 된장국으로 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신 거야. 와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많이 열렸다는 거를 또 알겠고 또 그냥 또 한 번 먹으러 오라 그러니까 얘도 이제 우리 아들한테 그런 야 이제 햄버거 못 먹겠어. 맛있는 걸 먹어봤어. 햄버거 이제 못 먹겠어. 그 같이 먹는 게 또 달라요. 혼자 먹는 거랑. 그래서 이제 그렇죠. 가족하고 그걸 그 사랑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제가 밥상에 좀 오라고 그랬는데 드디어 왔다고. 그래서 한 번 먹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초대교회는 이 예배가 식탁 교제였고 식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같이 먹는다는 거, 벌써 얘는 예배에 참여한 거다. 한 발 더 벌써 들여놓은 거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응답을 받으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된장국 전도, 정말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고 살피시고 보살피신다. 제가 대학교 때 대인기피증 우리 선배도 있었고 또 전도를 했는데 대인기피증 사람한테는 관심을 안 가져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 왔어요. 가능하면 얼굴을 안 쳐다봐야 돼요. 예, 칭찬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있는 그거 있잖아요. 고기를 굉장히 길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가와야 돼요. 칭찬받는 거 칭찬받으면 도망갑니다. 뭐 너 잘 왔어 선물 주잖아요. 깨집니다. 오히려 무관심해야 돼. 그게 대인기피증을 뚫고 가는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만나주는 그 매개점 그게 중요하고 만났을 때 뭐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약간 무관심한 듯 지가 다가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 경험입니다. 오히려 되게 그거예요. 제가 칭찬 한번 해줬다가 완전히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막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 그렇습니다. 영어 예배 드리는 그 목사님 그 교회는 또 쉼터인데 언둔형 외톨이 청년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 그런 언사가 있으신가 봐요. 하나를 교회까지 불러냈어. 3명을 케어하는데 드디어 올 봄에 한 명이 교회까지 왔어. 6개월 그냥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준대요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메일만 주고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 통화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발로 거기까지 왔대.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죠? 우리의 모든 눈이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많은데 어떻게 잘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짐짓죄
그런 양심으로 판단 이런 것들은 교회 사실 전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등장했던 것처럼 현대교회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성교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아예 예수의 사랑으로만 충만해야 되지. 절대 판단, 정죄 이거는 아예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만 있어요. 행복과 즐거움과 사랑만이 네,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책을 보고 이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줄 18장 153페이지 그 세 번째 줄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을 사랑하셨는가, 그죠? 아담을 사랑하셨는가,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고요. 15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이 둘의 연합은 그러니까 아담의 혼과 하늘에서 임한 영, 이 둘의 연합은 천지 창조의 목적 안에서 가장 어뜸가는 창조였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창조의 역사가 있지만 그 속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혼과 영의 완벽한 결합이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것.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그것이 천지 창조 목적 가운데 가장 어뜸가는 창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셋째 줄, 이 부분도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을 안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임마누엘은 이 귀한 처녀와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룬 진리며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다. 임마누엘은 아담이 생명이 된 현란한 역사보다 더 큰 일이다. 아담이 생명이 된 것은 임마누엘의 모형과 같으며 예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울 시간도 없겠네요. 이렇게 아담 안에 그죠? 아담 안에 하늘에서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영이 들어온 것처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태 예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요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영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리아의 육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요거를 예표와 모형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댁에 가셔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면 이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네. 15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했는데, 사람만은 사람에게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침례를 받아 거듭나게 하고 다시는 영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또한 거하게끔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게 또 영광으로도 바로 밑에 줄에도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랑과 영광을 함께 보시고요. 자, 156페이지. 156페이지는 우리 김현숙 목사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우리 영혼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굳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자, 맨 마지막 문단. 다른 피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육체의 복을 주셨지만, 그렇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의 영혼을 아끼시는데 이만큼 우리 영혼을 아낍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내 영혼에 대해 무시하는가? 내가 나 된 것은 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린 다 자기 열심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57페이지 세 번째 문단. 여기 이제 둘째 줄에 세 번째 문단 둘째 줄에 모래시계가 나오죠. 우리 그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문단의 끝까지 시작. 우리 육체는 마치 모래시계와 같다. 모래로 가득 찬 몸뚱이는 쉴 사이 없이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마침내 끝을 보게 된다. 이는 거룩한 영혼이라도 세상에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시간이다. 물론 세상에 있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불만스러운가.
어떤 이는 자살해서라도 어서 세상과 이별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서 참으로 멀리 떠난 것이다. 두 줄 더 읽을게요. 우리 육체가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모래시계에 모래알 하나가 마지막으로 흘러내릴 때까지 일할 일거리를 많이 주셨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이유는 혼이 영을 미워하고 육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네, 육신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모래알 하나, 마지막 한 알이 흘러내릴 때까지 일할 거리를 달라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시몬도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스프린트 하면서 마지막 달릴 때 마지막 라인에서 발을 쭉 내미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자기 힘껏 마지막 모래알 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5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도 역시 걸어 다니는 모래시계들을 보라 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육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넷째 줄, 걸어 다니는 모래시계들을 보라 해서 넷째 줄 보시면 저는 아침에 오늘 이것을 손으로 연필로 한번 써봤거든요. 크게. 세상은 일하는 광야이지 천국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천국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소일거리 찾고 즐거움을 다 찾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영의 세계를 본 사람, 또 주위에 말씀하시는 성경은 일하는 광야로 말씀하시지 천국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보실까요? 장수할지라도 그것은 모래시계일 뿐이다. 돌아갈 집이 없어 떠도는 별들이니 불쌍하기 한이 없다. 자, 그리고 158페이지 필자는 여기부터 필자 끝까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8페이지 밑에 줄부터 159페이지 중간까지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습니다. 필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나 영혼은 세상에 더 머물고 싶지 않다. 나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나 영혼은 낙원에서 잠시 쉬었다가 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꿈으로 충만하다. 나 영혼이 세상에 얼마만큼 더 머물고자 함은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의 나라를 위해 시작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치료도 하면서 육체를 도모하지만 욕심은 전혀 내지 않는다. 나는 내 영혼을 속이지 않는다.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려고 더 노력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육체와 다투어 이기려고 한다. 그러다가 질 때도 있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육체의 욕심을 내다가 부끄러운 협박도 많이 받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저주의 항우를 많이 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진 그 끝점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도 영혼을 사랑하세요. 영혼을 사랑하세요. 영혼을 사랑하세요라고 계속 말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넷째 줄에 신자들의 육체는 선악과다라는 부분은 이미 설명을 했고요. 다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160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사랑받은 영혼은 그 사랑이 몸 밖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정말 사랑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꿀이 사랑받는 꿀이 줄줄줄 흘러야지 모든 자를 사랑하게 되고 모든 환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도 아버지께 사랑을 받겠더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넘쳐나겠죠. 그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우리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내 육체가 나타나지 않고 내 혼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은 14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밑에 줄 은혜를 받았다 말하고 말씀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육체들은 마른 가지일 뿐이다. 결국은 말라서 꺾여 볼 것이다. 듣고 믿고 깨달은 것을 옥토에 뿌려라. 그것들이 자라서 100배 결실을 할 것이다. 우리가 듣고 믿고 깨달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깊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릴 때는 그 많은 것들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구주시라는 거, 예수가 유일한 나의 생명이라는 거, 요 가장 간단한 씨앗을 뿌리면서 점점점 이것이 자라서 그 사람에게 나중에는 듣도록도 하고 믿도록도 하고 진리까지 가르쳐주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령의 열정을 갖고 뿌리는 일을 정말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 둘째 줄에 구령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구령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구령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만 있고 구령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 메마른 자다.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고 선한 뜻으로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구령의 열정을 통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 최고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자. 그러려면 우리는 진리를 그 사람한테 조그만 예수가 내 구주라는 그 씨앗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문단 구령하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령하자, 뺨을 맞으면서도 구령하자. 왼편 뺨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을 내어주면서 구령하자. 침뱉음을 받으면서라도 실망하지 말고 구령하자. 이것이 자기 영혼을 참 사랑하는 일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께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자기 영혼을 위해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모래시계 같은 육체를 위해서는 부유하면서 주 예수께서 피로 사신 자기 영혼에 대해 인색하다면 하나님 나라에 쌓을 것이 없다. 욕심을 내되 육체를 위하지 말고 자기 영혼을 위해 신령한 욕심을 내야 한다.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이웃 형제의 영을 모두 얻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댁에 가셔서 그 바로 위에 그 문단에 있죠. 그 문단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육체를 사랑하는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가? 정말 이 문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보라 라는 문장까지 이어지면서 하나, 둘, 셋, 네 문장. 네 문장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무언가를 또다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내 영혼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내 영혼, 많은 사랑을 받은 내 영혼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정말 아낌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이제 더 신령하게 쓰는 거예요. 육체를 막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막 순종시키고 복종시키고 물질을 쓰게끔 만들고 시간을 쓰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 영이 가장 원하는 바, 내 영이 가장 원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변에 있는 뭇 영혼들을 또한 사랑하는 것으로 똑같이 뻗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정말로 아끼고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받은 말씀 갖고 간절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이 원하는 바를 진실로 아버지여 잘 알게 도와주셔서 내 영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내 영혼이 순종하고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지배받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일생이 육체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육체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영이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영을 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악과를 먹은 육체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가 뿌려진 내 영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가 아버지의 필요한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의 피를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회할 때에 오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예수의 피가 전달되어지고 예수의 피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쫓은 그 육체처럼 되지 아니하고 육체를 쫓는 삶이 아니라 가장 우리 영이 필요한 예수의 피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의 피가 없는 자에게 예수의 피를 온전히 전달하는 진리의 도구요 진리의 입술이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집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